다 인사 나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꽤나 긴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 반가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죠?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마주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물인데 멀건 포도주가 아니고 진짜 100% 물인데 그 물로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이적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놀랍고 특별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감동하거나 감격하는 것,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는 않으셨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도 그냥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만 주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기적이다.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인, 표지판이라는 뜻이죠. 이정표입니다. 이정표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기는 하지만 아무리 정확하게 안내해 주어도 이정표 그 자체가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는 아니죠. 이걸 헷갈리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라. 서울에 대한 두고 온 집에 대한, 두고 온 집이 아니라 두고 온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도로 표지판에 서울 가는 방향이라고 표지가 나오면 막 화를 내요. 서울이 여기서 얼마나 먼데 저기다 서울이라고 써놨냐고. 그만큼 이제 서울에 대한 애잔함이 있는 거죠. 아직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그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또 예표하시고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도주로 만드신 그 이적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도 친척쯤 되었겠지요.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처럼 점심때 결혼식하고 점심 식사 한 끼로 피로연을 마치는 게 아니고 보통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준비가 조금 양이 적었거나 예상보다 손님이 조금 많이 왔거나 하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이 원액을, 포도주 원액을 얼마만큼의 농도로 물을 섞어서 희석을 해서 또 이렇게 손님들에게 나누어 줄지를 정하고 또 그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연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회장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빨리 포도주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알리거나 아니면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한 이 혼주에게, 자기 친척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빨리 대처하도록 하는 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누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까? 예수님에게 알리고 있어요. 아마 추정컨대 다른 그 누구에게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알린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이 배경과 상식선에서 보면 굉장히 엉뚱한 행동이죠.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이제 설교를 진행할 텐데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참 맥락에 안 맞는 행동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본인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민의 여지 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가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알아야 할 소식이었어요. 마리아에게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관장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닌데 왜 예수님에게 먼저 알려야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마리아가 아직 처녀였을 때 처음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에게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예언의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 내용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것 하나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이후의 여정을 보면 이 잉태에 대한 예고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잉태의 과정, 예수님이 출산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지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예사롭게 지나칠 수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내 배로 낳은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게 틀림없구나를 깨닫고 확인하는 만한 일들이 마리아 개인 여정 속에 굉장히 많이 경험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마리아 개인이 경험한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뚜렷하지만 마리아 개인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어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고 선포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고백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시작하셨죠.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바랬던 그 메시아가 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내 배로 낳은 이 아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너무 뚜렷하게 확인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동안 알았던 메시아를 예언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막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에 와 계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왕위를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며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완성하실 그분으로 눈앞에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는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한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냥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생각, 그 모든 것 속에 꽉 들어차 있는 말씀이 살아서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모든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이 말씀에 영향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겠죠? 진짜로 말씀이 그의 온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 세워진다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여러 혼인잔치 중에 하나이지만 그 혼인잔치가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살아 있어야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이 새로운 사실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작더라도 구체적인 행동,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작아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은 못할 만큼 작을지는 몰라도 그런 소소한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있으십니까? 지난달까지는 없었던 습관, 작년까지는 없었던 삶의 내용,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다른 2024년, 지난달보다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이번 달, 어제는 없었던 삶의 내용이 오늘은 만들어지는 이런 요소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야 해요. 저도 그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담임 목회자는 제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말씀을 못 들어요. 계속 전하기만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럴 기회가 없더라고요. 2달밖에 안 지났지만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을 못 듣는 티가 겉으로는 났나요? 겉으로는 안 났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안 났길 바라면서, 근데 제 속에는 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 이 영혼과 멘탈과 목회 여정이 금방 고장나겠다라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녁 때 딴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작심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했는데 오늘 아침을 빼먹었어요. 달라지는, 별거 아니어도
달라지는 삶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걸 보면 마리아의 기대와 생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 수도 있는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여자여,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한국말로는 여자여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표현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원래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자여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존칭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버릇 예의 없이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근데 우리가 잘 설명을 해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의미가 설명이 되지 않고서는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기대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생각 중에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하는 부탁과 권면으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마리아의 기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머니로 할 수 있는, 어머니의 권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권면도 부탁도 기도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마리아가 마음에 품고 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었죠.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뒤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또 행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마리아의 요청 자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요청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기대와 생각 속에 있었던 여러 내용들 중에 그 요청은 수긍해 주시지만 그 기대와 내용 중의 일부분을 거절하시고 수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만들어 주지만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런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아직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대답하신 거죠. 그럼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길래 이렇게 어려운 답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조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 구약의 본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약속한 구원의 완성, 예언되었던 종말론적인 성취를 이루실 그때가 되면 그때를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시고 강림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생각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혼인잔치를 이렇게 보는데 혼인잔치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드시기만 하셨겠어요? 대화도 나누시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도 하시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대답도 하시고 어느 혼인잔치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구약에 예언된 그 천국의 혼인잔치가 오늘인가 보다. 아들아 아들아 오늘이다. 포도주가 때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오늘이 그때다. 얼른 기적을 행하고 그 완성될 일을 행하도록 하려무나 하고 어머니로서 제안과 권면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함으로 시온산에 임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구원의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제 이루십시오라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거죠. 이 기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50%의 확률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새 포도주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여실 신랑이신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천국의 혼인잔치가 되는 그 시점은 아닌 거죠.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과 행동과 생각 중에 무엇이 맞는 부분이고 무엇이 맞지 않는 부분인지 잘 이해하고 정돈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기적을 행해 주신 거죠.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거절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고 계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받으셔야 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 때 적지 않은 경우에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가 안 올 것처럼, 때가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굉장히 뚜렷합니다. 아직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이다라고 귀에다 대고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지금이라는 때를 지나쳐갈 때, 그럴 때 때때로 아직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때가 안 오면 어떡하지? 없는 것 아닌가? 정말 올까? 정말 기다리면 올까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죠.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까? 그때가 지금이어야 한다는 고집과 집요한 집착이 우리의 마음에 크면 클수록 그때가 안 오는 것 아닐까 하는 염려도 커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여러 자리들 중에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셔서 기다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만큼 깊고 풍성합니다. 다시 그걸 기억하고 신뢰하셔야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은 당장 지금 여기에 꽂혀 있고 지금 이것 여기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하며 놀라운 지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아직 아니라 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분명하다면 지금보다, 내가 생각했던 지금보다 더 적절하고 더 온전하고 더 열매가 풍성하며 더 완벽한 때가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음을 신뢰하고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은 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에 걱정 마시고 맡겨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정말 놀라우리만큼 정확한 답변입니다. 때가 아직 아닌 것이지 때가 안 온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이야기하기를 멈추고 아직 뭐라고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내용을 듣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준비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리.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일정한 부분을 하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예수님은 아기까지 채우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채우라고 말씀하셨고요. 아기까지 꼭 안 채우고 한 10분의 9 정도. 아기까지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쏟아지잖아요. 물도 귀한 나라인데. 왜 아기까지 채웠겠습니까? 진짜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진짜로 뭔가를 하실 거라고 틀림없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하든 그것이 그대로, 이 행동이 그대로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진심을 다해서 행하는 순종. 이것이 하인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고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 말씀을 들었을 때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때가 아직 오기 전에 그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언젠가 되든 아니면 말든 하면서 밀쳐놓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한 때는 원래부터 없었나 보다, 그건 내 것은 아닌가 보다 하고 부정하지도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시간은 그냥 시간표에 맞지 않는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신랑의 부름에 합당하도록 순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단 1초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절묘한 은혜의 시간이고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죠. 소중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시간,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장차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를 더 온전하고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고, 하인들을 순종으로 이르는 영광의 자리로 하인들을 데려가 주셨고, 이 표적을 통하여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 온전하고 바르고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이 표적을 통하여 마리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을 더 복되게 온전하게 빚어 가셨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실수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실패함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 수준에 맞추어서 틀림없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 때를 향하여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자리에 마땅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속에 더 강력하고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게 해주셔서 생각이 바뀌고 보는 시각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은혜 저에게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지금이 나의 때가 아니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더 온전하고 풍성할 것을 신뢰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따라 놀랍게 믿음을 드러내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도 말씀이 살아나도록,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우리의 온 인격을 다스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말씀의 영향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감으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나의 때, 지금이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행하는 믿음,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 그리하여서 표적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르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아닌 것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으로 오늘을 대하는 그런 마음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천국 잔치에 합당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준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